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위로 전 인류가 이 땅에서 떨어져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393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은 쉽죠. 성삼위 하나님. 근데 이제 9가 보호자의 축복 9가지인데 3초월, 3생명, 3전무후문입니다. 이 9가지. 3초월은 보호자, 시공간, 237 빛을 의미하고요. 3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원래 인간이. 우리 인간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받으면서 다 회복됐잖아요. 생명도 생기고 정신, 육신, 건강.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육신도 삶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거는 뭐냐면 이유는 특별한 이유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육신도 영혼도 그리고 경제와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회복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덴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 개인은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그야말로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먹고 노는 곳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이 이것저것 힘들다 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복음 들면 그러잖아요. 재앙과 저주와 인생의 문제가 막 들이닥친다. 이게 흑암과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이 그걸 주는 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재앙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와 인생이 꼬이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권사됐고 장로됐고 그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경제가 없고, 돈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들어서 목사님 말씀하면 끄덕끄덕 그래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 음식 구경하면 배불릅니까? 그러잖아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짜증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구경만 하면 여러분 더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WRC 이번에 가잖아요. 가는데 너무 청년들이 모이면 너무나도 답답하대. 첫째,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지. 그런다고 복음 들으니까 타락도 제대로 못하지. 그런다고 직장이 또렷한 것도 아니지. 그리고 WRC 딱 가면 세계적인 메시지 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지. 어린 렘넌트 이렇게 우리 가은이, 나은이, 다은이 또 왔는데 어린 렘넌트를 딱 보면 뭐냐면 막 외국어 하지. 그런데 나는 세계화돼. 나는 하나도 안 되지. 청년들이 지옥 같대요. 내가 봤을 때 딱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작은 것을 하면 그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미래가. 여러분 이제 20대 중반 돼가지고 내가 나이 먹어서 막 그런데요. 40, 50대, 60대, 70대면 저 나이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데 걔네들은 나이 먹었다고 생각한다고. 40대, 50대.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이제 목사님 제가 그 만난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드셨다고. 그러니까 몇 살인데 그러니까 저 40살입니다. 애 아빠고 그러니까 어린 것이. 여러분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다니까요. 80세, 85세, 120세 그때 현역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새 유튜브에 그 말 하더라니까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생각이 뭐냐면 삶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외롭고 그런 나이가 들면 그 생각하는데 평생 현역으로 살라고. 농부들은 평생 현역으로 살아요. 은퇴 없어요. 전도에 무슨 은퇴 있고 봉사에 무슨 은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은퇴 없어요. 주님이 그런다고 오래 살아 그건 또 아니에요.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현역. 방법이 뭐냐? 에덴으로 살아야지 지옥같이 살면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에덴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영접시켜놓고 그냥 갈등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 제대로 없어. 교회 안 가면 찔려. 가면 힘들어. 그러면 몇 배 더 힘들다니까요. 신앙생활 안 하고 타락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맛, 은혜의 맛,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타락, 마약, 술, 담배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건강하는 유튜버 보는데 의사가 절대 먹지 않는 것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소주 이야기하면서 의사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주는 환자가 왔을 때 소독약인데 그 소독약에 물 좀 탄 거래. 그걸 먹겠냐고. 내용을 알면 다 화학 제품이래. 그거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뭐 끊으라 마라. 은혜 받으면 돼요. 예수 생명이 적으니까 은혜가 적으니까 그렇게 이것저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중독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바빠서 못해요. 제가 뭐 드라마도 저희 어머니의 사촌 나이는 같은데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제가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 전도 집중운동할 때 부리려고 그래요. 지금 80 다 되셨는데 아직도 현역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서선교회 회장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500명 그 교회에 몇 번 갔더니 500명 문서선교회 회원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그 성도들 중에 2만 원 이상 주일 헌금하는 사람 명단 다 주라고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그 많은 사람이 몇천 명 전화를 해가지고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다 설득해가지고 문서선교에 참여해가지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개척교회 전국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녁에 그 전화해서 그거 하느라고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 그냥 평신도 권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물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는 거예요. 다 고통해하고 있어요. 재밌고 즐겁고 뭐 그런 거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삼생명을 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삼생명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 생명이 역사할 때 삼전무후무가 역사되는 거예요. 나, 교회, 업에. 이 생명으로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시대, 즉 이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삼위의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려야 돼요. 목회자들은 70제자. 저는 과거에 20대, 30대는 항상 젊은 청년들, 렘들 데리고요. 계속 포럼하고 성경 공부 함께 자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100명 이상 대학 보냈어요. 부모도 없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아이들. 그래서 미션홈이나 거기서 누구도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제 시간표는 3,000제자, 전 세계 237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참사랑 교회가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사랑 교회는 절반은 기존 교회고 절반은 우리가 복음 있는 교단에 들어왔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어요. 유럽과 미국은 더해요.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전도는 제도로 된 부교육자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디도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인턴십을 해야 되는 거죠. 중직자들은 70현장, 70이라는 것을 왜 자꾸 붙입니까? 여러분이 사업 계속 구상을 해야 돼요. 70현장, 70고객, 70대리점 그러잖아요. 만들어야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요새 제가 운동을 하면서요. 하나하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 이채훈 선수라고 그 친구가 올해 그 하프파이프 세계대회에서 17살 때 1등 했어요. 만나가지고 셀카 찍었어요. 만나가지고. 근데 거기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 코치가 잘 가르치는데 보니까 달라요. 뭔가 다르는데 보니까 세계 1위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왜 1위가 됐냐 했더니 보통 외국의 선수들은 한쪽으로만 돈대요. 주로. 한쪽으로만 훈련을 한대.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오른쪽 왼쪽을 손흥민도 그랬잖아요. 왼발 오른발 잘 다 쓰듯이 다 도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그런 줄 알았대. 그리고 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 돌았더니 1등 해버렸어. 세계 1등. 여러분 그 현장을 봐요. 솔빈이라고 6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그거 만나면은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아빠는 IT 하고 엄마는 항상 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따라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따라하고. 그래서 엊그제 만나서 그랬어요. 야, 솔빈 앞으로 너 올림픽 금메달 딸 거지? 그러니까 예! 이래서 그래서 셀카 찍자. 그래서 그 증명으로 그래서 엄마랑 같이 했어. 앞으로 솔빈이는 금메달 딸 거예요. 해븐이 달란트 어렸을 때부터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현장에 망대를 새롭게 불신자 있는 현장을 찾아갈 거예요. 237로. 거기서 문을 열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문을 열고. 하도 안 여니까 내가 그냥 직접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 현장에 계속 문을 열 거예요. 거기는 항상 있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잠실 제2 다이빙에 대한 그 사람들을 모집이 어려워서 제가 요새 이제 인스타하고
유튜브에다가 올리거든요. 소식 올렸더니 요새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봐요. 제 유튜브를. 쇼트에 올리니까. 그 쇼트는 1초, 그 1분 안에 쓰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 올려서 속에서 딱 올렸더니 오늘 아침에 봤더니 2만 명 넘게 봤어. 예. 그래서 그 코치한테 내가 지난번에는 올렸는데 5천 명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홍보대사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37, 이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과 외국에 있는 운동 친한 친구들하고 친구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또 배우러 가려고요. 우리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야, 무슨 말이냐면 70 분야를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전도 현장, 내가 뭐를 하는지, 내 분야 그걸 해야지. 세월만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거예요, 목표. 그래서 지금 몇만은 됐어. 이제 금방 몇십만 될 것 같고, 100만 할 거예요. 네. 왜? 하도 안 하니까. 보여주려고. 네.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중직자들은 70 현장, 응답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 유일성, 오직 했잖아요. 유일성, 재창조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구호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부교육자나 랩런트들은 70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그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세계의 주역이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상부상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걸 이끌지? 저분이 너무 훌륭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데 내가 할 때는 왜 그래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는데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해요. 독립. 부모님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미리미리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다 돌아가시니까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해야 돼요. 더 못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독립해야 돼요. 저는 그 5, 6살짜리 솔비를 보면서 어리다고 유치원 때라고 여러분 철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결단한 사람이 세계적인 10대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20대의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애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초등학교 때도 움직이거나 딴짓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 항의 메시지 적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치원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벌써 그때부터 달라요, 태도가. 우리 렘넌트는 달라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커요. 여러분 10년, 20년 만에 얼마나 초등학교 때 친구 만나보세요. 그대로 크더라지. 찌질한 놈은 찌질하고 똑똑하면 똑똑하고 성실한 놈은 성실하게 살아가지. 디모데도 오늘 나오는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하겠고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같이 70 현장 237 나라를 사실적으로 살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70인 제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위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중직자도 여러분도 그거여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맡길 때 저 사람은 잘할 수 있겠다. 그분이 돼요. 그 어떤 분야든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 교회 안에서 한 분야만 살리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디모데는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 개인과 교회를 향한 많은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은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미션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세계 237 나라를 살려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우사에도 말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어떤 농구 선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키가 작은데 슛을 잘 3점 슛을 넣어가지고 아주 골을 가장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이야기냐면 농구에는 큰 키보다 중요한 게 강한 심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자신감, 용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2점짜리는 잘 못 쏴. 3점짜리 멀리서. 그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네. 우리는 다 핑계, 이유 다 됩니다. 그건 다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핑계, 이유, 특히 남 탓.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는 잘났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분간은 해야죠. 이렇게 하고 이거 좋고 저건 나쁘고. 그러나 남들이 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직장에서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그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고 싸우고 C라고 싸우고 D라고 해서 F라고 싸웠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A 지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 사람이 여기 가서 이렇게 안 되고 여기 가서 이렇게 안 되고 여기 가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다 안 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 탓이에요? 저기 탓이야. 그렇잖아요. 응? 누구 때문이 아니야. 응. 여러분 아무리 나쁜 현장도 그 노예 포로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디모데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장 8절에 보면 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오직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나를 잘 절제하는 컨트롤하는 그걸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걸 갖춰야 생각을 해야지. 남탄하고 편안한 데 찾고 이렇게 안 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는요 아무것도 살아야 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존재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음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과 같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위기에 도전하라. 우리 피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렘넌트의 삶이 그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청년이라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과 로마의 핍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뭐가 없어서 디모데도 그랬다니까요. 여호사도 그랬다니까요. 부끄러웠어요. 내성적이었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 또한 8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들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다소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고 누가 막 하더라도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이 진짜 그러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시비와 오해 때문에 우리 교단이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걸 다 알아봤어. 자기네들이 이단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더만.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알아보고 이것이 옳고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완벽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게 바른 길을 가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아. 남의 이야기 듣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 당시에는 이단이었다니까요. 틀렸다고 말했다니까요. 디모데는 자세히 알아봤어. 이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수선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남들이 이랬고 저랬다. 성공한 사람은 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거 신경 쓰고 그거 하기도 바빠요. 우리가. 오늘 그런데 디모데도 연약하니까 그런 신경을 썼던 것 같아.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르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하다 그거 아니에요. 바르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제가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제가 모든 큰 교단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 다 가봤어요. 자료도 다 가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들이 7, 80년대 했던 데 분위기 경숙 전혀 아니에요. 내용도 메시지도 분위기도 전혀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한교회 대형교단 미리 없어요. 예수전도단 다 없어졌어요. CCC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말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바른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바른 나를 위해서 바른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나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좋다 그거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말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8가지 틀릴 수 있어. 한두 가지가 옳더라도 여러분 들을 수야 해.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서밋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정한 렘넌트의 길을 언약의 길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파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복음과 관계된 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남을 자 남길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서예 캘리그라피, 시, 찬양, 복음 영상, 전도 콘텐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작품만 아니라 여기 좋은 지도자, 우리 렘넌트도 회장, 부회장 당선되고 앞으로요 최고의 작품은 좋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게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거. 모든 분야에.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배울 때도 10년 하면 겨우 기초 닦은 거예요. 그리고 20년 돼야지 좀 아는구나. 그러면 젊은 나이에 24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유치원 다니면서 요새 탁구 잘 치는 우리 랩런트 있어.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10년 한 거예요. 하루에 5시간이면 20년 해야 돼. 하루에 10시간씩 뛰면 그러니까 국가대표들은 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가서 저녁까지 하잖아요. 10년 동안. 그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겸손하게 배워 나가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고 항상 여러분이 배우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다음은 네 번째로 좀 특별한 미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또한 디모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도 적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사기꾼이에요. 10명 중에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5년 이상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점점 돈 생각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사기 쳐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과장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걸리면 여러분 인생 20년 날아가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사람도 나를 잠언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한 사람도 돕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악하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 산을 유달산이라고 학교를 다닐 때 넘어 다녔으면 거기에 안 좋은 형들이 돈 뺏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칼 이렇게 들고 야 이리 와봐 그러더니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5, 6학년 간 것 같아. 어린애들 돼가지고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갔어. 그래가지고 저기 형들 미안한데 얘네들 여기 고아원에 살거든요. 저 불쌍해 부모도 없는 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알아서 가야지. 보내더라니까요. 나쁜 놈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악하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말씀 복음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확천금 하려고 그러고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쉽게 천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기꾼도 붙어가지고 너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요새는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꾼의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교도소에 가면은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계속 예배드려요. 거기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 성경조 계속 읽으면은요 그런 머리의 지식은 많이 들어와. 하나님 그런데 그 체질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 받아줘. 그래서 깡패 교도소 돼가지고 그런 많다니까. 진정한 다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 같이 거듭난 사람이 있지만 덜 거듭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단도 올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고 치유 중이야.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기꾼들과 악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우리는 아무리 악해도 그래 악한 사람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굉장히 교제하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이 사람 안 사귀면은 자기가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할 수 없이 그래 결혼해라. 무슨 그렇게 죽겠다더니 10년 안 돼가 이혼하더라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할 사람을 더 잘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냐?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항상 물어보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틀리면 하나님이 막아준다니까요. 부모님이 틀리거나 그 목사님이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막아줘요.
저희 그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어떤 대상자가 결혼 대상자가 있어서 사귀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별로 상황 모든 것은 아닌 것 같다. 막 그랬더니 그래 어쩌죠 다 약속했는데 막 그러더니 근데 한 달 후에요 폐병으로 피를 토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 대상자가. 그래서 결혼 못하게 됐어. 나중에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이 역사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준다니까요. 더 좋은 사람 잘 만나서 잘 살아요. 그분이 아니면은 그 많은 새롭게 결혼한 그 사람 아니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과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제가 세봤어요. 39가지의 미션을 계속 줘요. 이건 목사인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 나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다락방이고 지교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말을 해요. 교육자들한테 다락방 문 여는 것도 중요하면 빨리 닫아라. 제자 아니고 기다리고 치유받을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만나도 돼. 그 사람 가지고 매일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서 치료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나와서 키워야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잠깐 만나도 알아서 다 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 받고 충성되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그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전도 현장을 가야지 때우는 식으로 땜빵하는 식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그런 제자를 붙여주시겠어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게 그런 렘넌트를 붙여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중간에 보면 목회자는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말다툼을 하지 말고 엄히 명하라.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틀렸으면은 강하게 지적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유 목사님의 방법은 가만히 99.9%는 가만히 놔두면 다 해결된다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문제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전줄대 섭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 하나만 살면 다 살아요, 사실은. 목사님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니까.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잔소리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일수록 전도자일수록 잔소리와 권면을 많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구원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편을 버려라. 등등. 구원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어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고 인정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디모데후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장 9절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장 9절에 보세요. 띄워주세요. 말씀. 여기 앞부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서. 구원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영세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으로. 세 번째, 우리의 행위대로 안 했어요. 우리는 행위대로 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오직 자기의 뜻과 어디서? 영원 전부터. 언제 우리를 예정했죠?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셨잖아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신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활을 증명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창세기 3장 문제, 즉 죽음, 죄, 사탄, 지옥을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엄히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는 준비되셨어요. 그래요. 시간 되세요. 말씀 되세요. 그러면 전도하세요.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사명전 꼭 하세요. 전도 엄히 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리참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는 그래서 심판주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앞으로 그냥 교회가 아니라 3천 제자 만들어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의 모델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니에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그냥 한 명이 아니에요. 일당백 천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소명, 차명, 1000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그 모델을 만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셔야 돼요. 나중에 세월 지내가지고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저렇게 됐네? 말씀대로 됐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소명, 사명, 천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당당하게 죽음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와 오력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력이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영역입니다. 디모데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미션을 받을 정도로, 위탁받을 정도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절대 제자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은요, 희망이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저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쟤는 앞으로 정말로 좋은 전도자가 되고 좋은 인물이 되겠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핑계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는 무슨 엄마 때문에 상처 입고 누가 입었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교회 메시지 하면서 렘넌트 지교회 메시지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는 그 수준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오히려 가정을 치유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그래서 이 영역으로 충만한 디모데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제자의 길을 가르쳤잖아요.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할 정도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의 달란트 이거를 찾으면은요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 길로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전학 가게 하고 계속 못하게 만들고 계속 길만 막는 것 같은데 세월을 지내보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한테는 하나님 되게 얄궂으신 하나님이라고. 뭐 하면 되려고 그러면은 딱 끊어버리고 되려면 초등학교 때 4번에 전학 갔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능으로 전학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와서 또 반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더니 한 달 지났는데 야, 너 이 잘못 배정됐어. 다른 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반 그런 일 있잖아요. 다른 반에 가서 반장을 했어.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엄마 아빠 서울로 이사 온대. 그래서 이사 왔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 또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왔는데 뭐 정릉에 살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또 반포로 이사 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있다가 또 이사 갔어. 운동도 태권도 하다가 이사 가버려. 학기도 하다가 이사 가버려. 유도 하다가 이사 가버려. 다이빙 하다가 말아버려. 근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나는 계속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뭘 막냐. 예. 예. 교회 잘해가지고 안정되니까 갑자기 교회 하지 말라고 참사는 교회 오라고 보내버려. 뭘 하면 계속 끊어. 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계 복음하게 하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다 끊었고 하다 말았던 그 아쉬운 것들이 렘넌트들을 위한 바탕을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깨달아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디모데는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명과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았대요.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됐는데도 그리고 부흥이 하면은 다 병이 났는데 당신은 병이 안 나오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와가지고 다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들어와가지고 호텔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 병은요 그랬대요. 여러분 아프고 아파서 못해? 아니에요. 내가 막 힘 약해서 못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 이유 대지 마세요. 사명감을 찾으세요. 다음은 경제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와 로마와 세계 237을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이 사망한 후에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복음을 위탁받을 수 있고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